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73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73면.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받들도록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오늘 제목은 당신이 부르는 호산나의 의미는 우리가 부르고 있는 호산나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또 자기의 겉옷을 길에 내면서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아주 대환영을 하는 그런 데서 유래된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부활절 바로 전주를 말하는 것이고 종려주일 내일부터죠. 내일부터는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시작되는 때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처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라고 그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해 주소서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해 주소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많이 수탈을 당하는 힘든 시대를 그들은 살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아주 곤핍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루빨리 좀 벗어나고 해방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늘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의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기를 그들은 오래전부터 기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바랬던 한 인물이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그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이분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각종 질병을 해결해 주는 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시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먹는 문제 해결해 주었죠. 야,
그리고 또 당시의 종교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이분이면 능히 로마에서 우리가 해방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해방되기도 하고 각종 질병의 문제 또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열광을 한 거예요. 열광을.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느냐?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십니까? 지금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떤 그런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이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냥 여러분 사실은 막 폭발을 한 겁니다. 차라리 이 성난 군중으로 돌변해가지고 저놈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까지 소리를 쳤습니다. 너무나 형편없이 빌라도에게 잡혀오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한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과 교훈을 얻고 가야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은 침상에 자지만 각기 다른 꿈을 꾼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입장이고 같은 일인데도 목표가 저마다 다 달라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는 그 이유와 지금 유대 군중들이 기대하는 그 이유, 그것이 서로 다른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쩌면 주님이 바라는 목표와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가 다를 수 있지는 않은가. 그거를 오늘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산나 합니다. 호산나. 지금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엇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일까? 여러분, 뭔가 자기 어떤 소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 문제로 너무 고통당하고 있어요.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거 주님 좀 속히 해결해 주세요. 뭐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하면 내가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 기대를 갖고 아주 목이 터져라 아마 주님을 향해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그것이 주님의 어떤 목적과 일치만 된다면 너무 좋은 일이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데 우리의 바람은 또 엉뚱한 데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시급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주님, 지금 대출금 갚아야 됩니다. 대출금. 빚이 많아요. 주님, 사업이 지금 요즘 많이 힘듭니다.
주님, 요즘 제가 건강이 좀 많이 좋지가 않아요. 주님, 요즘 제 자녀 문제가, 취업 문제가 지금 머리가 아파요.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더 급한 거야. 주님이 생각하는 뭐 죄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그게 급한 게 아니야. 지금 당장 월세도 나가야 되고, 집세도 나가야 되고, 다음 달 뭔가 공과금도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급한 건 그거지. 나의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제가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주님. 병원비도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어쩌면 우리가 당면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더 집중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당면하는 그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어려움의 문제를 주님이 전혀 이해도 못하고 계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대출금 문제도 알고 있고요. 공과금 문제도 알고 있고, 병원비 문제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로 심각해서 이거 빨리 해결받아야 되겠다고 주님 앞에 호소한 적이 없어요. 그건 급하지 않아요, 주님. 대출금 문제가 급한 거예요, 주님. 지금 당장 다음 달이라도 방을 비워야 되는데 집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문제를 놓고 주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막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빨리 해결해 주세요. 호산나. 축복합니다만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그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죄의 문제야.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이따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 왜 주님은 죄의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그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제 차례차례 가는 가운데 베드로가 씻음을 받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저의 발을 절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겠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이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 발 씻기는 게 뭐가 그리 중요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십자가 지기 전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마지막 죄의 문제까지도 씻겨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해결돼야 돼. 근데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월세 때문에 고민하고 방세 때문에 고민하고 다음 달 나가는 공과금 때문에 머리가 아플 만큼 고민을 해봤지만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머리 아플 만큼 고민해 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한 번도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아니 우리의 당면한 문제가 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 해결돼야 되죠. 취업 문제 해결돼야 되죠. 그거 중요합니다. 건강의 문제 중요합니다.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 그거 해결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의 문제는 그대로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돈 문제가 걱정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돈 문제는 걱정은 없으니까, 이제 없어도 되니까 더 이제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건강검진 이렇게 받으라고 해가지고 건강검진 받았어. 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좀 뭔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지금 위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간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뭐 이러다가 건강상에 다 해보니까 검진을 받아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 또 술 마시러 갑니다. 또 담배 피우러 갑니다.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죄 짓는 거예요. 왜? 건강하니까.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도 정작 건강하면 죄 짓는 데 갑니다. 인간관계 문제가 복잡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 주면 주님 좋겠습니다 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해결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인간관계 문제 해결됐으니까 지금 벚꽃 구경하러 가야죠.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네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해결되어 봤자 더 죄 짓는 것밖에 없어. 주님께서 왜 베드로의 발을 씻겼겠습니까?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겼겠습니까? 발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죄 짓는 일밖에 하는 것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지막 죄와 허물까지도 씻겨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짓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에요. 이것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고작 고민하는 문제는 100년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만 주님은 100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신락원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복낙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월세 문제, 전세 문제, 집 문제 걱정할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출금으로 고민하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속성,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죄와 영원히 결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입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종려주일을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신 거구나. 아직도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저입니다. 주님,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 사업 문제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 문제도 알고 있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 주님 다 알고 있어요. 만약에 모르신다면 전지전능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뭐 돈 문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인간관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은 못 가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평생 100년 동안 돈 걱정 없이 건강 걱정 없이 인간관계 걱정 없이 살았다 해도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주님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 짓겠습니까? 어차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도 얼마 못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는 문제도 세월이 지나니까 다 해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니까 우리가 뭐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에 연연해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좀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세상의 나라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갈망이 없는데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그 마음속에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데 어떻게 여러분 천국을 들어가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락원하기 때문에 하기 위하여 이 나라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곳에. 대출금 문제 다 해결되고 나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된다면 지옥에서 여러분 대출금 문제 해결되었다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업이 잘 돼가지고 수조 원을 벌었다고 여러분 하는 사람도 지옥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좋아하시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지만 너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았어. 너의 대출금 문제, 너의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냐 네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좀 구해라. 먼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항상 바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뭐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특별한 모습으로 이렇게 성경에 비춰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야곱도 있고 다 있지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맨날 씨름하는 사람은요, 야구가 같이 그렇게 살다가 뒤집어집니다, 나중에.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과 다니엘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은요,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거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네 삶이 달라질 거야. 네 삶의 수준이 달라질 거야. 주님은 어디까지 올린다고요? 세상 그 가장 영화로운 곳까지 올려버립니다. 근데 자기 문제를 가지고 막 뭐 형제들하고 싸우고 뭐 요런 사람은요, 그렇게 뒹굴다가 나중에 좀 뒤집어져요. 평생 그래 사는 거예요, 평생. 어느 유형에 속하겠습니까? 어느 유형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좀 믿음 생활을 해도 좀 수준이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힘차게 부르고 있는 호산나라고 하는 그 찬송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왜 지금 찬송하냐? 너 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냐? 너 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야? 사업 잘 되는 거야? 네 자식 출세하는 거야? 그것만 해주면 돼? 천국 필요 없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가 원하는 주님이 되지 않으면요,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뭔가 사업도 안 돼.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내 자녀가 지금 영 이렇게 행편이 잘 뭐 이렇게 풀리지가 않아. 뒤집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봉사 안 해요. 헌신 안 해요. 과거 데마가 바울과 함께 얼마나 헌신하며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데마의 이름들이 많이 헌신된 자의 이름 속에 데마가 나옵니다. 근데 그 데마가 막판에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자기가 원하던 길이 아닌 거예요. 고생을 했으면, 헌신을 했으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으면 내 형편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사업이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출세하고 뭐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계속 이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 지는 그 순간에 배반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 안 해도 주님은 십자가 집니다. 주님과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종료주의를 맞이한 우리는 이 시간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명심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동일한 생각과 가치관과 목표를 갖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신앙의 가치관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 생각을 갖고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내려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제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의 중심이 그러면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아직도 그걸 못 내려놓기 때문에 계속 가자는 거예요. 십자가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과 주님의 가치관과 주님의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주님과 동일한 시각을 갖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또 여러분이 하는 사업과 기타 인간관계와 건강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더불어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